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중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 있습니다. 곳곳에서 패러디를 해서 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해서 패러디를 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생명 구하는 것에 드라마를 패러디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유시진 역을 맡았던 송중기 씨를 송혜교 씨가 최고의 캐스팅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역을 처음부터 송중기 씨에게 이렇게 의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그런 남자 배우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후보군들 처음 제안을 받았던 사람들 보니까 공유, 조인성, 김우빈, 원빈 거의 제 급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걸 다 거절했을까? 이 드라마가 사전 제작으로 제작이 되어졌고 또 군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캐릭터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처음에 구상을 한 것은 군인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좀 건강한 이미지를 생각하고 공유나 또 조인성, 원빈, 김우빈 이런 사람들을 캐스팅하고자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고 다른 것 택하여서 잘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꼭 그럴 때는 잘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드라마 캐스팅한 주인공 송중기 씨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이 드라마를 처음 의뢰를 한 것은 SBS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 드라마 작가가 처음에는 군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유시진 역을 맡은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그 모티브가 된 것은 국경 없는 의사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민족, 국가, 또 종교 이런 걸 다 떠나서 오로지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가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1년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 대전을 했는데 거기에 김원석이라고 하는 작가가 국경 없는 의사회로 제출을 하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작품이 된 것은 2014년 김은숙이라고 하는 작가가 가세를 합니다. 김은숙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멜로물에 내노라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배우가 정해지기 전에 이 김은숙 씨가 대본을 가지고 SBS에 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SBS에서는 이 군사물이고 해서 평소에 김은숙 작가가 잘 하던 것은 멜로물입니다. 상속자들이나 이런 것 쓴 사람인데 그래서 하는 것 잘 하지 왜 이런 것 하냐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후회를 하겠죠. 그래서 작가는 그 대본을 가지고 KBS에 가서 KBS에 그것을 넘깁니다. 그래서 KBS 드라마국이 이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한중 동시에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률은 30%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캐스팅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캐스팅할 것으로 먼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제안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은 우리는 덥석하고 그것을 잡을 것입니다. 웬 은혜요? 웬 은혜인지 하면서 받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것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은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캐스팅 되는 것입니다.
송중기 씨가 캐스팅되어서 자기 인생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또 KBS 드라마국이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는 작품으로 남기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캐스팅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오디션장일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캐스팅 현장이, 오디션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 노아를 살펴보았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그러한 모델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노아를 사용하였습니다. 노아 이후로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로 채워지는가 싶었지만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제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기술 그리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곳에 높은 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그 기록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그 성과 대를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번성하여서 그들이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한 번 흩으셨습니다.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을 계속해서 가만히 두었을 때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다 흩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상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분화되어서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온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펼쳐갈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될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과는 다른 사람, 이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 사람, 경쟁이 아니라 섬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 생각과 다른 의로운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면은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구별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새 역사를 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을 위하여서 그를 택하여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원합니다. 하나는 떠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과 또 하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캐스팅해서 사용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좀 더 세분화되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집중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바운다리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익숙한 그곳을 떠나고 세상에서 떠나고 이때까지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떠나야 할 곳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가치관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지난날대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지난날대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우리는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전혀 새로운 것을 대하듯이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옛사람에서 떠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익숙한 곳에서부터 탈출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작업은 그들을 익숙한 애굽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 종의 근성을 가지고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서는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었기에 그 익숙한 것으로 탈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그곳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익숙한 곳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새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옛 습성, 옛 습관으로부터 탈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상 경쟁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모략하고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이렇게 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그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경쟁이 아니라 섬김으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방식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과 가야 될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서 캐스팅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이름을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캐스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의 삶들 그곳을 떠나서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서도 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불러주었을까요? 왜 불모지 같은 이 작은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해주셨을까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고자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가서 복이 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됩시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수지에서 아니면 댐에서 물이 가정으로 와서 이 물이 콸콸 넘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파이프 없으면 그 저수지에서 우리 집까지 물이 제대로 공급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이프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이 우리에게, 그 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파이프를 통해서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덩어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이 될 사람을 캐스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뽑을 캐스팅할 배역은 다른 것 아니에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 복덩어리가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복덩어리 같이 생겼는지. 예.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이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곳에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그 땅에 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사람들을 돌아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은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편중되어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훈련을 싫어합니다. 희생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희생이 필요한 곳입니다. 쉬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재밌게 봤던 유시진 대위나 강 선생이 갔던 곳도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조국의 이름을 빛내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좁은 길, 힘든 길, 희생이 따르는 그 길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복덩어리가 되는 사람은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배역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캐스팅하고자 하는 배역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인류 전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 묵묵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에 파이프를 놓고 그곳으로 복을 흘러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파이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이프가 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어려운 길에 먼저는 땅을 파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땅을 파야만 그 파이프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울퉁불퉁하여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크고 화려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 칭찬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주인공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냥 주일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해도 아니 내가 바빠서 하루 일주일 빠져도 아무런 얘기하지 않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주일날 왔다 갔다 해도 천국에 지장 없다고 이야기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작은 곳에 말씀대로 살아라고 늘 고래고래는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라고 외치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왜 크고 화려한 곳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지 않고 이 작은 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곳,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 영역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화려하고 잘났다면 우리가 쓰임받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났으지요. 우리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명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룩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크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복이 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이 경쟁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오히려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살고 그들을 섬기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신하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머리를 밟고 올라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남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고통 내가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네가 복으로 살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네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큰 민족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배역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둘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복은 두 가지 복입니다. 하나는 재물의 복과 하나는 자식의 복입니다. 근데 이미 큰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식의 복보다는 재물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벨의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벨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사님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 명예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덩어리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에 이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복이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네 가지 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이 모든 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명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부를 이루어서 그 물질 가지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물질에 부유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순간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어디를 가서든지 복덩어리가 되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다니엘, 이 시대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고난이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고난도 따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통해서 온 인류가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살아났고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이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 일을 맡겼을까? 오늘 그 비결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캐스팅되어서 이 시대 복덩어리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주어가 내가 너로 여호와께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2절에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아직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지요, 약속.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만 믿고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그런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뭡니까? 그냥 당연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합니까? 75세.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꽤 늦은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곳을 떠나기 위해서는 꽤 늦은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캐스팅할 때 어떻게 보면은 꽤 늦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에 관계없이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여러분들은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잘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지요. 내 부족함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 주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라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큰 민족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이를 생산할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임신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뭔 배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또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애까지도 뛰어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례는 임신하여서 아이를 하나 놓고 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었어요. 사례보다도 우리가 더 못한, 아니 우리보다도 더 못한 지경에 있었던 사람이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을 믿고 임신하지 못하는 이 사례를 데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가나안 땅에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땅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무런 수고 없이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되고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때로는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높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캐스팅한 것 그냥 한 것 아니죠. 그의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캐스팅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있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반응을 한 것이죠. 오늘 이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그 운영체계를 개발했던 앤디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앤디 루빈이
그 안드로이드 OS를 팔기 위해서 2004년도에 개발해서 이 OS를 팔기 위해서 어디에다 제휴를 했습니까? 삼성에다가 제휴 요청을 합니다. 임원들이 그 제휴 요청을 받아들이고는 임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근데 삼성에서는 이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데 달랑 직원이 6명인 너희가 뭐 그것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앤드류 루빈은 2주 후에 구글에 $5천만 계약을 합니다. 한화로 약 567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현재 구글에서는 이 안드로이드 사업이 구글의 현재 이익률의 70% 이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한이 왔지만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였던 삼성은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할 수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반응하는 그런 시대의 아브라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으로 그냥 갑니다. 약속을 믿고 갑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흘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가기를 원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아브라함 보기에는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곳에서 복덩어리로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순종하여야만인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근육과도 같은 것입니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공을 던지기를 원하는데 마음만 있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육이 되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만드는 근육은 믿음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과 이 순종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의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만 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7절에도 세겜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기념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8절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9절에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그 남방이 어디냐? 네게브 지방으로 그곳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보니까 그 헤브론에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진아, 끝내자 이제. 끝날 때 됐다.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의 건육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곳에서 그는 그곳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어느 특정한 곳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그에게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달하는 것도 또 서비스를 하는 것도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왕조차도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덩어리로 삼기 위해서 오늘 또 캐스팅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캐스팅되어서 이 시대 복덩어리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분의 캐스팅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원빈도, 조인성도, 공유도, 김우빈도 다 놓쳤던 그 배역. 송중기가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의 몸값이 5배 이상이나 뛰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글뿐만이 아니라 삼성이 한 가지 더 실수한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삼성 좋아하는데 오늘 삼성 2001년 10월에 당시 원광대 교수였던 이종호 교수가 그 3차원 반도체 양산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삼성 반도체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술을 사달라고, 이 기술을 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삼성 반도체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수천억의 개발비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이유로 당시 이종호 교수가 가지고 왔던 그 기술을 그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인텔이 그 기술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인텔이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 마음을 녹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아브라함으로, 이 시대 복덩어리로 캐스팅하기를 원했어. 저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배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땅,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땅,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덩어리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반응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로, 예배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 복덩어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순종해서 살아가면 이 복이 다 여러분들의 복이 될 것인데 늘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놓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아브라함의 후에 믿음의 송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개런티가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시대 복덩어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이 5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가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이 시대 아브라함, 이 시대 복덩어리가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파이프가 되게 하시고 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에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귀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손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명예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 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갈 한 사람, 복덩어리로 살아갈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가정에 또 세워주신 지역에, 학교에, 사업장에, 직장, 지역에,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복덩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나 이들을 통해서 그곳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아니라 그것에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디 있어든지 예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사람, 그 사람들이 가득 하여 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종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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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고 이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